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뚜렷하게 딱 세워가지고 이거야 이렇게 규정질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그 존재가 살아있는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이제 여호와의 신 또는 영 또는 성령.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추수의 마지막이 성령 강림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오랜 세월 저와 더불어 성경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겨울 경성 기간에는 숙제를 내주니까 그래도 몇 장이라도 여러분들이 뒤적여서 볼 수도 있고, 전적으로 당신들이 그렇게 뭐 말씀을 어디 가서 펼치고 전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무감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이라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인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또 누구를 만났을 때 대화 중에, 은연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인이라면 적어도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정도는 읽고 가지 않을까. 또 시간이 나면 좀 더 무식한 것보다는 유식이 낫고, 무지한 것보다는 빛이 있는 의인된 생활이 좋고, 누구든지 캄캄한 어두움을 사모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를 만나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그를 만나면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를 만나면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를 만나면 가난이 풍부해지고,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성도들은 무식해갖고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글씨를 알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아주 힘을 내서라도 성경 정도는, 내 영혼 정도는 버팅겨 나갈 정도의 성경을 좀 알아야 한다. 시련을 만나면 그냥 실패해요. 왜? 아는 게 없어. 성경 내용도 몰라. 별로 읽지도 않았어. 스토리도 읽을 줄 몰라. 그래, 문제가 오게 되면 열심히 주일날 안 빠지고 다녀도 사건 속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경험이 없는 영혼 안에.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가죠. 이 감정이 휘몰아치면 누구도 걷잡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알고 있으면 의지가 딱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감정을 정리해버려요. 의지가. 이런 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죠. 남을 미워해봐요.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문제 삼고 비난을 해요. 그런데 내 속에 미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면 자기를 책망해요. 네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자녀를 비방하느냐. 너는 무엇이간데 성령 있는 사람을 비난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비난할까? 내가 뭐가 낫다고 그리스도로 구속받고 성령 있는 존재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일까?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한 것 중에 예수의 오심의 추수는 어제 어떤 거라고 가르쳐줬죠, 여러분? 아담은 실패했다. 하나님과 동등권에 사단이 조금도 가져갈 수 없는 것,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 인격을 걸고 역사하신 이 자유의지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그는 사단의 요구를 따라 범죄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주권 행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자신을 내던지면서 내 뜻대로 하게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라는 아담의 절규를 말살시키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반대 의견을 전달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찾아오셨다. 성취죠. 엄청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아들의 주권을 되찾아 행사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구속의 확실성이 맨날 우리는 피만 흘리고 고난만 받아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속에 숨어진 어마어마한 것은 인격 회복입니다. 자유의지의 회복, 인격 회복.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유전자로서 소통될 수 있는 신비한 비밀의 세계의 언어들.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배울 건데 성령은 이걸 일치시키는 일을 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수명이 다 돼서 죽게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죠. 숱한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승천에 오르기까지 각가지 모든 걸 다 경험하시고 이루셨는데 그 놀라운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목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너무 게으르고 세상화되고 모든 게 이 땅이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밀스러운 주님의 보물의 창고에 초대를 받았다고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까짓 건 알아서 뭐해.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준수하고 죄 안 지면 됐지. 이렇게 건방을 떠는 거예요. 성령이 너와 더불어 함께 있던 시간들이 얼마나 되느냐. 속성이 서로 만나 기뻐 날뛰었던 신부와 신랑의 소리가 기뻤던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이런 거 기억도 못 하잖아. 이렇게 이 육체라고 하는 이 허물 많은 이 살덩어리도 거기에 큰 일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추수에 기막힌 것, 위임하는 것이었다. 무엇을? 아담이 상실한 주권 중에 하나, 자유의지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임해서 하나님께 던지고 내 뜻대로 하지 마소서를 완성시켰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순수한 그대로로 하나님께 선물을 해드렸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성부의 빈자리는 채워져서 성삼위일치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신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세 분의 하나님이 나를 세 분의 하나님이 연합될 수 있는 장소로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소 개념이 아니라 인격으로 일치성을 이루는 걸 가리켜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다.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이렇게 예수께서 하셨는데 만약 십자가상에서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될 수 있었을까? 전혀 안 되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라는 언어 구성을 가지고 자기 인격체로 하나님께 자기를 헌물하고 실제로 이 육체가 막 거부하고 아프면 싫고 이렇게 하는 이 육체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언행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과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는 것은 분리됐던 나를 다시 하나로 연합시켰다. 육체와 영이 같이 연합을 해야만 성령 역사가 온전하다. 온전한 성령 역사.
또한 그렇게 그 주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들이 회복된 권위가 최고의 권위다. 아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포기하고 아버지 뜻에다 자기를 맡겨주므로 아들로서의 권위를 아버지가 흡수할 수 있었고 아버지는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럼 그 권위는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오냐면 예수께로 돌아왔다. 아들 예수, 그분은 힘 빠진 하나님을 살려내셨다. 아담으로 인하여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인간 사회를 하면 부끄럼투성이었다. 그러한 하나님 손가락질을 해가면 너희 하나님 뭐하는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은 전쟁만 좋아해? 너희 하나님은 뭐 잘못하기면 재앙을 내리더라. 이렇게 희롱을 당했어. 그런데 당당하게 해서 보아라.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가를 이렇게 당당하게 호령을 할 수 있도록 성부의 자존심을 세워줬다. 그리고 완각 어느 누구도 엿볼 수 없는 두 분의 연합은 성령을 탄생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 강림은 성령이 하나님화 되어서 다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폭발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뜻대로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참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말씀을 전함에도 가끔 난 실패했나? 왜 우리들은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똑같이 배우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대로요. 이거를 찬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난 실패했나? 가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내가 조금 울 만한 사건이 오면 어때요? 아버지 뜻대로만 되면 되지요. 내가 조금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면 어때요? 아버지 뜻대로 되면 되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도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는 오늘도 나로 인하여 얼굴빛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의 주수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나와 여러분 나를 버립시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자신 있게 사단을 호령할 수 있고 어둠을 책망할 수 있을 만큼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회복됐다면 오늘도 내 존재성은 아버지를 위한 하루였다. 오늘도 내가 활동하고 하루의 세 끼를 먹고 존재하는 것은 예수께서 주권을 찾아 하나님께 드렸듯이 오늘 하루 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양도하게 존재했다. 이런 삶의 표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은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피조물들이. 여러분 하나가 사람 없는 곳에 그냥 자연물이 꽉 찬 데 가섰어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든 게 다 순종해요. 굴복해줘요. 우리는 성 프란시스코의 생애를 잘 알죠. 회심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사랑하며 자기를 헌신했을 때 동물과 대화했죠. 난 가능하다는 것을 정말 알았습니다. 동물과 그래 할 수 있어. 그들 속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며 찬양을 올렸죠. 가능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죄의 중량이 가담하지 못하는 영육이다. 죄의 중량이 매달려 있으면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승천이다.
승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믿고 인정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합시다. 분명하니까. 자, 거기에 성령이 개입하셨다. 이 두 가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믿음화되어서 효력이 있다.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은 존재하셨다.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현실을 놓고 조금 더 승천이 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욕심, 무서운 무게를 가졌죠. 절대 승천할 수 없어. 이 마음이 깊을 수가 없어. 가벼울 수가 없어. 날아갈 듯이 그냥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주님의 실존에 대하여 감사가 안 돼. 그런데 욕심에 대한 죄의 중량이 떨어져 나가, 시기질투에 대한 것이 뽑아져 나가, 뭔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 이 불순물의 병균들이, 죄의 병들이 주렁주렁 매달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승천을 해? 예수 피로 거듭나고 내가 성령 받아서 기뻤던 때도 있었고, 하지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성령과 교통이 안 돼. 그러므로 한 마귀가 나갔던 마음은 7마귀가 들어가 장악을 하게 되죠. 얼마나 머리를 쓰고 하나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종교성에 불타서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래도 죄에는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단은 냉큼 입을 벌려서 덜커덕 먹고 살이 쪄요. 오늘 또 어떤 사건이면 덜커덕 먹고 살이 쪄요. 번들번들 살이 찌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신체는 허약해지고 배짱 마르고 물기 하나 없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이렇게 메말라 가요. 그러나 죄의 어떠한 몸뚱이는 번들거려. 기름기가 넘쳐. 살이 디륵디륵 쪄. 어떻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승천, 망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결코 이건 전설도 아니고 망상도 아니다. 죄의 중량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만큼 승천이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안 그럴게요. 라고 고백했던 대로 안 그럴게를 완성해봐라. 얼마나 가벼워지는가. 주님, 내가 누구를 후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리라 라는 작은 마음을 품고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내가 성장하지 못한 관계로 내가 육체의 유혹에 빠졌어요. 라고 해봐라. 죄의 중량이 쫙 빠져나가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날 안 도와줘? 내가 이만큼 지난 날에 저한테 잘했는데 왜 날 모른 척해? 이런 서운함이 있다.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못할 만큼 그 무게는 가려워져요. 어떻게 승천의 삶을 살아요? 괜찮아. 설사 그가 나를 안 도와줘도 난 괜찮아. 성령이 내 마음에 새로운 포도주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면 나는 얼마든지 괜찮아. 물질로 나를 보답해주지 않는 서운함을 성령으로 내 안을 채운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가벼워져요. 그만큼 승천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땅에 닿지 않아요. 영적으로 안 닿아요. 조금 낯이 뜨느냐 높이 뜨느냐 이 정도 상태지. 승천은 성령 자체가 승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거기에 입문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경험해봐야 알아요.
쓸데없는 데다 기도하지 말고 예수의 생활을 본받게 해주세요. 예수의 생애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한테 이런 기도 좀 하십시오. 자, 모든 것이 다 힘을 잃어 빠져나가 죄를 질 수 없을 만큼 미약해져.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가득 중량을 채워가기 시작하죠. 어마어마하게. 뜨지 말래도 뜨죠. 주님, 아무것도 부럽잖아요. 예수님이면 돼요. 이게 승천의 감각이잖아요. 이 점을 갖고 어떻게 또 이만큼은 싸놓고 가야지. 벌벌벌 떨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건강이 너에게 무게냐? 네 돈이 너에게 있어 무게야? 네 명예가 너에게 있어 무게야? 승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이렇게 본다면 어떻겠는가? 주님, 그렇습니다. 건강이 승천을 못하게 합니다. 지상으로부터 뜨지 못하게 합니다. 재물이 그렇습니다. 명예가 그렇습니다. 혼자 열등하고 연민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자하게, 저 사람이 나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없인 여기는 거야. 자기 스스로 열등의 무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나를 송사하래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죄 있다고 하리요? 그렇게 당당합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미천한 자들에게 승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이해 못했던 시대에 에녹의 승천, 책으로 나를 아주 쇼크 줬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가능하다고 소리를 쳤어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내 영혼의 가벼움이 얼마나 진지했던지, 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나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 맞아요, 내가 이랬어요. 보다가 성경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심으로 이 모든 세상의 유혹이, 선악과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나로부터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의 이름에다가 딱 부적을 붙여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당신은 전지전능하니까 될 것입니다. 불행 같은 거는 나한테 오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사업에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 정도는 수확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아무것도 못 건지면 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은 전지전능하잖아요. 주님, 나 한 번만 불쌍히 여기서 거지가 돼갖고 막 자녀의 신분 고귀함도 잊어버리고 거지가 돼갖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 무서운 배신과 배도의 중량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진흙탕에서 지금 구르고 있다. 멀리 보지 마라. 가깝게 봐라. 자존심을 놓은 중량이 승천 더 이상 못하도록, 뜨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명예에 대한 이 모습이 작은 게 낮게 나를 취급하는 거를 못 견디는 거 아닐까? 여러분, 어느 날 우리들 사회 중에서 내가 정말 빨리 이 생활을 그만두고 혼자 어디 가서 기도하며 혼자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었어요. 원래 소원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많이 오고 번잡해지니까 주님과 교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래도 난 주님이야, 그래도 난 주님이야 이래 가면서,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님을 성장시켜서 이 자리를 내주고 나는 어디 가서 조그만 굴이라도 하나 파서 그냥 먹을 것만 조달해 주면 난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우리 그리스도님 테두리를 은근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보다는 우리 그리스도가 나요.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나하고 상담하지 말고 저 그리스도님한테 가서
이렇게 했어요. 난 노고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 상상해서 이 없는 사람 놓고 얘기하는 건 안 돼.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베베님 이렇게 평소에 잘 불렀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부르더라고. 이건 무슨 소리야? 내 이 대전급회 일생 안 하려는데 처음 합니다. 그 정도로 나를 부르기가 어려워? 베베님 어려워? 그럼 자매님은 어때? 원장님 그렇게 어려워? 네가 높아졌구나. 2번을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왜 나를 그렇게 불러야 돼? 나는 높아지고자 함 전혀 없어. 나는 이 수도원에 청소부라고 해도 난 관심 없어. 부엌대기를 해도 관심 없어. 나 원장이라는 대우 받고 싶지 않아. 전혀 어색해. 어울리지도 않아. 여러분 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아주 내가 굉장히 신령한 줄 알고 원장님 그러면 난 죽을 것 같아 마음에서. 이건 또 뭐하는 짓이냐. 나하고 살아봐라. 내가 얼마나 개판인가. 그렇게 인생은 내가 자업자득이에요. 내가 그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체 못났고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렇게 해줘도 나는 별로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었는데 네가 어쩌다 그렇게 됐냐는 걸 꼭 묻고 싶었어요. 어쩌다 그런 마음이 들어갔냐. 이미 나는 너를 높여서 이거를 다 양도하고 가려고 했는데 어쩌다 너는 이렇게 높아졌냐. 이거를 꼭 묻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 높아지는 무게를 가지고 어떻게 승천의 삶을 살아요? 어떻게 버려요? 눈썹 하나도 못 버립니다. 머리카락 하나 못 버려요. 아까워서. 오늘 예수의 유산, 추수, 육체를 가지고 승천에 오를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님은 알려주어 갔지만 우리들은 깨닫지 못해. 죄 없다고 무죄 선고를 받은 자의 특징이잖아요. 승천은.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짜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로 승천에 올랐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설로 봐. 안 믿어. 어떻게 주님이나 그냥 그렇게 될 수 있었지. 그런데 에녹이 그랬단 말이에요. 뒷받침하는 구절이 뭐예요? 어떤 거였어요? 동행하였더라. 해답이 그냥 떨어졌어요. 어떻게 승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냥 붕붕 떠서 사람들 앞에 훌륭한 사람으로서 승천하고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망 없는 나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유혹과 어떤 욕심에서도 초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이거지. 주님의 말씀처럼 야, 속옷 달려면 겉옷도 줘라. 겉옷 달려면 속옷도 줘라 라고 이걸 영적으로 깊게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내 생활에 응용을 해봐도 그렇게까지 우리는 안 되어 있어. 겉옷 달래도 왜 내 걸 달래? 줄까 말까. 왜 나에게 속옷을 요구해? 그럼 나중에 겉옷까지 달릴 거 아니야? 이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욕심 없는 마음, 나눔의 마음, 거저주는 마음 속에는 속옷을 요구하더냐? 겉옷까지 주고 오지. 그는 겉옷도 필요했을 거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여기에 승천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육체의 육육에 만족을 갖고 싶어하고 육육이 요구안으로 다 이루면 예수 잘 믿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건 반역이에요.
성령은 더 이상 나를 가벼운 존재로 만들 수가 없어. 십자가의 공로로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이었다고 고백도 하고 은혜를 받고 좋아서 감사도 했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육체적인 욕구의 만족함 때문에 성천의 삶이 뭔지 무지해. 경험도 못해. 정말 신비하죠.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공간, 둘이 아닌 하나로 연합을 시킨 이 놀라운 사건은 주권을 찾아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이다. 아담과 창조주는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이 하나됨을 축복받아 우리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고. 오늘은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존심인 지정의를 반듯하게 떳떳하게 권위 있게 세우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 때 선악과는 틈탈 수 없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계급이 중요한 거 아니지요. 위치가 중요한 거 아니지요. 그 중요한 이 위치, 천사장이라는 위치를 주었는데도 위치를 지키지 못한 게 천사. 그래서 타락했다고 나오죠. 루시퍼를 놓고. 실력 없는 나를 원장이라고 해서 내가 원장 실력 갖춰오게 됩니까?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나를 실력 있게 원장답게 만들어주느냐? 아니에요. 간혹 원장답지 못해. 아빠, 난 자격 없어요. 이렇게 탄식을 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렇게 유능하고 능숙한 원장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이사장이라고 해서, 누가 나를 박사라고 해서 아니죠. 이 무거운 중량을 갖고 매달려 있으니 땅이 나를 꽉 붙들고 잡아당기죠. 이렇게 막 잡아당겨주죠.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영이야, 새 몸이야 라고 한 말씀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내가 아닌가. 예수님 왜 이렇게 많은 선물을 놓고 가셨어요? 부활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작은 아들의 가슴은 반듯하게 주님의 모범을 쫓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내 마음에 있지만 삶을 살다 보면 심령을 희생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들들 마음속에서 심령을 희생해야 돼. 내 영혼이 성령과 일치될 만큼 마음을 한번 뽑아서 바쳐봐야 돼.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정성 들여 흠없는 양을 데려다가 앞뒤로 살펴서 잡아서 순서에 따라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제사장이 살아나오고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시면 제사장이 죽어야 했고, 그러니 얼마나 지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냈겠어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모든 육욕의 중량을 제거할 만큼 간절해봐라. 애타봐라.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그 자유함의 자유자재가 나를 놀라게 만들어요. 행여나 물질적인 면에 나와 여러분이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으므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태계가 성령 역사 속에 살아야 되는데 성령 역사 하시는 생태계가 없는 아담이 에덴에서 선악과의 유혹을 받고 따먹는 일밖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따느냐죠. 누가 먼저 대통령이 되느냐죠. 이런 식이 됐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새 힘을 얻지 어떻게
내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승천의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매맞고 찢어진 육체, 핥히고 간 자리, 가시관에서 쏟아지는 핏물, 부끄러움 속에 빨가벗긴 육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한 그리스도를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승천을 안 시키겠어요? 죄 없는 그리스도가 아담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활로 안 일으키겠어요? 부활하게 하셨다. 부활된 그는 모든 공간을 초월하고 중량을 벗어나 승천에 오르셨다. 그것도 보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천사가 말했죠. 당신들이 본 대로 이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미도 우리는 떴어요.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승천하여 오르는 거예요. 조금씩. 또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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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르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여러분? 제2의 중량을, 육육의 중량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없으면 오직 죽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육체가 있어 좋아. 나는 가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받아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못 쓰는 두 다리를 주셔서 이것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셨을까? 어쩌면 모든 기관이 연약해서 맨날 밤만 되면 내일 아침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습관적처럼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 내가 나흘 동안의 집회를 잘 마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냄새를 조금씩이라도 맡고 나의 예수가 최고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통해 나와 여러분 오늘 주님의 결과, 추수, 그렇게 매맞고 숨어 겪고 나사렛 예수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조롱을 받으며 죽은 그가 부활로 일어나고 승천하여 하늘에 올랐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올라야 됩니다. 아이고 다 보이잖아. 훤히 바등거리는 거, 자존심 때문에 울르락바락하는 거,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우리가 나를 인정을 안 해, 나를 대우를 안 해, 또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크게 요구하는 요소를 다 붙들고 있으므로 우리가 승천에 어떤 그 궤도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육체로 말하면 한 요 정도를 떠나면 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만큼 거기에 중력이 있어요. 이거를 떠나 자유자재할 수 있는 승천의 삶. 야, 사단아, 네가 있어서 유익했어. 네가 나를 테스트해 주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인정하는지 너를 쫓아가는지 나 이제 알게 됐다고. 이렇게 사단을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죄 짓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네가 있어서 좋았다.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건 네가 없어서 못했을 거야. 네가 있어서 좋았어. 그리고 내가 실패 일단 했어. 그렇지만 네가 있으니까 내가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도 분간할 수 있었어. 나는 예수께로 돌아간다. 바이바이.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살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승천의 삶을 산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승천의 삶에서 한번 새롭게 알아보자. 어떤 만약에 10개의 계명을 놓고 어떤 계명이 가장 중량이 큰지, 어떤 것이 그 중량 때문에 다른 건 가볍더라도 못 올라가.
이렇게 한번 따져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주님 승천하는 내용에 대하여. 자, 마가복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안 했죠?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 자, 피터님 한번 읽어보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으리니 16장 19절 같이 읽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 승천하여 올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누가복음 24장 50절 읽어보세요, 피터님.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계단 옆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시.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승천하여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건을 만났을 때 승천하자. 그 사건을 놔두고 하늘로 오르자. 그 사건의 인력권에 내가 매달려서 글로 빨려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거기서 승천하여 우위로 가. 찾는 자가 없어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삶을 조금 더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요. 2장 2절부터 4절까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님께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강림하시는 순간 그 현상이죠. 예, 성령 강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추수로 남겨준 것, 그의 흔적, 마지막 양식이 될 수 있는 땅, 성령 강림이다. 나와 여러분의 영육은 성령 강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성부, 성자 중 한 분이신 성령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류의 모든 성도들에게 추수의 마지막 결실은 성령 강림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나와 여러분의 영육 안에서. 다른 데서 성령을 찾지 마십시오. 우선 나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새 사람으로 나를 바꿔놨다.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인식으로,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영으로. 그래서 육체까지도 죄를 짓는 걸 꺼려한다. 못된 행동과 행실을 하게 되면 육체가 짜증낸다, 싫다고. 거듭난 나와 여러분은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질 때 기쁨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너무 육체적이라 그렇지 하고 자꾸 육체를 핑계대지만 성령은 육체를 점령하십니다. 그리고 충실한 하수인을 만드십니다. 예, 이러고 쫓아오도록. 성령은 내 육체를 정복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이제 주의 마지막 이 주수의 절정은 성령 충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여러분의 영육을 타고 주님은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의식으로,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성령 충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교회가 출생되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선물, 추수 성령 충만을 나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의 마지막 놀라운 사건이 교회로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 귀한 존재들이에요. 치사하게 흙덩어리 몇 개 갖고 싸우지 마세요. 치사하게 조금 높아지고 낮아졌다고 이것 때문에 치사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조금 있고 없다는 걸로 인하여 비굴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육력을 다스린다.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고맙다고 말한다. 있어서 고맙다. 유혹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보암직한 사건에 내가 유혹을 받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다. 네가 있어서 난 기분 나빠. 네가 했기 때문에 난 싫어. 나는 너랑 같이 가기 싫어. 이게 아니야. 너에게서 냄새가 나서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됐어. 네가 나를 흉보고 비난해서 내가 유익했어.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은 옛 것은 벗었다고 가르쳐줍니다. 옛 것은 벗어났다.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